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병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에 바로 그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무덤에 장사지내집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동일한 성경 내용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시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결의와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로 그러나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 그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회원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에 이 빌라도가 내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그렇게 내주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향유를 바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9절에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다 지냈죠. 자, 그 상황과 또 그 준비인 다음 날, 즉 안식일이 지난 그 준비인 다음 날에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분명히 그 제자들이 얘기할 때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곧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저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전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거니까 우리에게 가서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힘껏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6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을 굴려놓고 막았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임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여놨어. 누가 열면은 그 흔적이 나게끔 붙여놨어. 그 다음에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게 경비병이 사흘 동안에 아무 일들이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아주 그냥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지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질 생각만 하고 죄 짓는 인생을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 죽어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왜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살아야 돼.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그 죄인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내가 죽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사는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있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도 읽고 기도해. 그렇다고 나는 죄에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동굴로 숨으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다가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믿는 사람들끼리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로 저 멀리 한적한 섬에 가가지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 만나면서 자기의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보고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욕할 게 없다니까요. 자기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전혀 요동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사회 여러 군데 가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죄성이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상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 가운데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 부활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히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내용들 보면은 요셉이라는 분 생각이 나요.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저 바담 아람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담 아람에 가가지고 그 딱 삼촌의 그 딸, 그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근데 보는 순간에
반한 거야.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6년간은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하는 날 그냥 라헬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6년을 또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동안 그 바다나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 거죠. 근데 라헬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 자녀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 잉태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딱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렇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요셉 하나만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 쪽에서 와가지고 난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 아들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 정말 야곱한테 사랑받았어. 왜냐하면 자기가 끔찍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그 이복 형제보다도 그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와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죠.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정말 고난 가운데 그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가정총무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시는 은혜를 진짜 이름대로 주신 것 같아요. 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고, 결국 그 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근 때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 때 가나안에서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인도해 와가지고 그 풍성하게 살게 해줬던 사람 요셉.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알잖아요. 이건 당신들에 의해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고난 가운데 가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형들을 바라보면 죽이고 싶지. 나를 팔아버려? 내가 그동안에 겪은 수모가 얼마나인데 내 이제 한나라 총리가 됐어. 왜 가만 놔두나 이러지 않는다. 그렇게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요셉. 그건 누굽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냥 한 처녀랑 정혼을 했어. 즉 옛날에 우리가 할 때 약혼식도 했잖아요. 약혼 1년 전에 약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1년 지나면은 이제 때가 되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들리는 얘기가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래 당장 뭐 난리 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이게 아주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서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끼리 집안에서 이렇게 다 주선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임신을 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었던,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쭉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 꿈을 다 깨우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 세고 온 곳에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내서 안치시켰던, 그렇게 쓰임받는 이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언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를 예비해. 마가의 다락방도 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쓰임받는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올 거예요. 우리 때든 하여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여하튼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냐고 이루어져 나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했을 때 쓰임받는 요셉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쓰임받는 요셉처럼, 그는 비록 오래 살았다고 써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집으로 가다가 잃어버릴 때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뭐 내지는 아니면 그 성령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그 요셉은 이러했더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 가만히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끝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난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군데 아이고가 그렇게 하면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고 조용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 말없이 그 예비되고 쓰임받는 사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남들 다 숨어 있을 때 당당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거기에 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을 여성명사로 쓰니까 요세피냐 조세핀, 저도 몰랐는데 그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이 요셉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나도 요셉으로 이름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는데, 아무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니, 제자들은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주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지금 숨어 있어 어디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찌감치도 봤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뿔뿔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잡혀갈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당당하게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 내가 기억한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안 해야? 그러니까 그걸 돌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돼요.
교회 앞에 술집이 있대.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막 얼마나 밤마다 그냥 음악 소리에 시끄럽고 하는 소리가 너무 교회에서 바도가 되는 거야.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큰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 건장한 사람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가가지고 딴 데로 이사가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믿음 있다면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 나면 던져지는 것처럼 저를 없애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으면 끝나는데 꼭 누군가는 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야,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가 말에 우리가 없애도록 기도한다고 그러더라.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렇다고 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현장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집에 오는 날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 예? 불이 나가지고 원창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불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없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나도록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교회에다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아니, 당신들이 우리 없어지라고 기도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거 된 거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그런다고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예? 누가 믿음이 있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사실은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격리하라 그러면 격리하는 일들을 지켜가며 개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어야지. 어떤 질병을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믿어야지.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자,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난 같으면, 이게 말이나 돼? 부활이라는 게 말이나 돼?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나 돼? 결정적일 때 그걸 믿어가지고 조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지금.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 부활절 아무도 모르죠, 지금.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